수요 예배 우리 여러 왕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떨 때 성공을 했고 어떨 때 실패를 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고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훈을 삼고자 함입니다. 솔로몬 왕, 사울 왕, 히스기야, 아사 왕, 엘리 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미약하고 미비하고 죄악투성이었지만 갈수록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처음에도 잘했고 중간에도 잘했고 마지막에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죄성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사울, 히스기야, 아사, 엘리 이들이 모두 끝이 안 좋았던 이유는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된 것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안주하다가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실패했습니다.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성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풍성, 충만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 충만하고 풍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멘, 그것에 대한 누림,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 여기서부터 모든 삶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의 인생 전반전에 참 감사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하나님이 선천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합니다. 이 개는 옆으로 잘 걸어요. 어떤 놈보다도 옆으로 잘 걷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요. 다 사람마다 만물마다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남에게 준 것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망쳐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선천적으로 주신 복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먼저 선천적으로 샬롬,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 솔로몬 둘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샬롬 쓸 때 보면 같습니다. 똑같아요. 나중에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모음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자음으로만 된 게 히브리어 샬롬과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 평강, 사랑을 입은 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 평강. 제가 에베소서 강의에도 계속 말했지만 사람의 행복은 존재의 행복입니다. 근데 그 존재의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다는 존재성.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있음을 내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요. 대인관계가 어설프기도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실력, 모든 낭만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실력이 있어야 낭만이 나와요. 그런데 실력 중에 실력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실력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 라는 존재성을 갖고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주체가 뭐죠? 요즘 뭐 사회학에서도 정치학에서도 법학에서도 맨날 말하는 게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뭐냐. 그 단어에 여기 주어가 뭐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누구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거를 주셨구나.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과 1,500편의 노래를 지었고 모든 초목과 짐승, 새와 물고기 등을 논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뛰어나자 여러 왕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시바의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감동할 정도였죠.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에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예술, 생물학, 음악, 심리학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복합적인 전인적인 많은 지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구죠? 정약용입니다. 그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6개 분야의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천재, 이 지니어스는요, 되게 한 가지의 천재예요. 한 가지. 한 가지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젬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평균 이하, 뭐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천재 중에는 괴짜가 많고 광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인류 역사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16개 분야의 천재였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는 세종대왕이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학문성, 예술성, 과학적 예지력, 모든 걸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궁중아학을 정리할 때 중국의 음악과 다른 한국의 아학을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 편경이라고 하죠. 그냥 뭐라고 표현하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돌덩이 그냥 실로폰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땡땡 치는 거 있습니다.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듣더니, 세종이 듣더니 조금 소리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반음이 틀렸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왕이 경련이라는 것이 신하들하고 합니다. 심할 때는 하루 3번 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경련은 왕을 견계하는,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신하들은 선출했죠. 뭐냐면 뽑힌 거예요. 왕은 계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암말에도 신하가 뛰어나죠. 조선 왕조 600년을 이어온 그 전통은 과거 제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원급제를 했다, 거기서 뽑혔다라는 것은 지금 고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학문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왕하고 논할 때 왕이 항상 딸리죠. 왕이 항상 딸리는데 그거를 능가했던 왕이 조선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세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줄 알겠죠.
그 왕같이, 그 왕도 그럼 세종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뛰어난 학문성, 예술성 다 누가 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또 모 방송국에서 내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 방송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인문학을 했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요. 그래서 왜 좋아했냐요. 이건 100%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극적인 반전 때문에 내가 인문학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듣기를.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동네 만화방이란 만화방은 우리 옆 동네 앞 동네 뒷동네 할 거 없이 싸그리 쓸어가지고 진짜 안 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집에 무슨 책이 있는가. 그래서 앉아서 그거 보는 게 재미였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께서 주신 마음이지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수많은 지혜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잘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무기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축복이 계속 내려가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범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험한 꼴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살아생전에는 안 보게 하마. 이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놈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신앙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신앙.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보고 참는다. 하나님이 네 어머니 보고 참는다 할 정도로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홍복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솔로몬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평강, 그리고 아름다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이 선천적인 것을 좋아했고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첫 단추, 자기의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실 누구 때부터 시작했냐 하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아직 계달의 장막에 있구나. 그런 걸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구나.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라고 자기의 부한 거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 이게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원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에서 스톱할 줄 아는 힘이 있었어요. 우기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땔감을 준비합니다. 그 땔감을 다 준비해놔요. 거기에 불만 붙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때부터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 속에 그래도 그 준비해 놓은 땔감을 갖고 다 뻘짓거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부터 할래 하면서 미국이 저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스러운 대륙, 지리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처럼 지리학적으로 축복받은 땅은 없습니다. 정말 이 지리를 봐야 세계가 보이거든요.
진짜 만만치 않은 아직까지도 도전받고 있고 힘든 땅이 있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의 국경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만 터져도 지금 정신없는 국경이 엄청 많고 러시아 또한 그러하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이 개척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그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멕시코가 그냥 자기 땅을 줘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전쟁 전에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을 짓기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모든 걸 시작을 했습니다. 축복받지 않을 수 없는 땅. 아직도 미국 대통령은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전통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막아야 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리니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천번제. 솔로몬의 받았던 수많은 축복보다도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제사를 최상의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쉬운 말로 1000마리의 제사를 한 번에 드렸느냐 좋은 제사를 1000번 드렸느냐 그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상의 예배를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제 끝에 축복을 내려줍니다. 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일상의 예배예요.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는 인생은 세 가지 관리가 있는데 위기관리, 성공관리, 일상관리예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상관리라고 봅니다. 일상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인생의 가장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떨 때는 은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졸리기만 하고 어떨 때는 힘만 들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상달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쌓인 것입니다.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것이 터질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일천번제도 뭐냐 하면은 언제 터질런지 모르는, 언제 나타날런지 모르는, 역사할런지 모르는 그런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어제 드린 경건 이메일의 제목이 켜켜이 쌓인 시간을 잘 봐라 이랬어요. 모든 것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쌓였던 시간의 축적을 봐라. 어떤 분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5분 만에 그렸어요. 근데 돈은 1억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5분만 그리고 1억 내놓으라는 건 좀 심하지 않소? 화가가 말합니다. 이 5분 동안 이 능숙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건 뭐죠? 5분만 봤어요. 5분. 그런데 진짜 봐야 되는 것은 그 화가가 들인 일생이에요. 일생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켜켜이 쌓인 시간의 축적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축적.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실력도 먼지처럼 쌓입니다. 글을 읽고 쌓아놓고 성경을 읽고 쌓아놓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 먼지처럼 쌓였는데 그것을 쌓지 않은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듯 일천번제는 켜켜이 쌓여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네 기도와 구제가 어느 날
일천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임계점이라고 말했죠. 임계점에 다다르자 역사가 일어났듯이 뭐냐면 일천번제 끝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하나님 뭘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끝에 하나님이 뭘 줄까 하고 나타나요. 참 좋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너한테 뭐 줄까? 그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소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길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 전에 관쟁했지만 주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너무 순진했어요. 내가 너무 어렵고. 난 지금 물어보면 딱 3가지 말합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그때 딱 한 가지. 땅을 치며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송구영신 예배 때 너한테 뭐 줄까 그러길래 나는 한 가지만 구했어요. 성경을 잘 풀걸. 너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체험했던 그것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이제껏의 학문적 능력과 해석의 능력과 성경의 모든 걸 통해서 성경을 쉽고 깊게 잘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구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야.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면 내가 2가지 더 있어. 2가지 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레브 쇼메아. 레브 마음, 쇼메와 사마 듣다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마 듣다라는 동사예요. 듣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 그래갖고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진짜 개역 개정이 번역 잘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백성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좋아 죽겠어요. 첫째, 성전 지어주니 좋지. 일천번제 드리니 좋지. 일천번제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달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똑같지요. 다윗처럼.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지라 솔로몬은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가 말도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구하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부귀와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진짜 그 말씀처럼 너 들어보니까 남들처럼 부귀를 구하지 않는구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에게 준다. 이게 제가 어느 날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최고의 보너스 사건. 최고의 보너스가 이거예요. 구하지 않은 보너스를 말도 못하게 줬는데 이 보너스가 여러분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거나 뭐를 하는데 물건을 샀는데 사은품으로 주는 게 더 좋았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말도 없이 사은품 받으려고 그 봄상품을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너스를 줍니다. 어느 교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잠언을 썼으며 나이 들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본 노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젊은 날 아가서, 중년의 때의 잠언, 노년의 때의 전도서. 멋지죠? 정말 솔로몬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선천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평강, 선천적으로 받은 지혜, 선천적으로 받은 아버지, 게다가 자기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왕의 임무를 성전 짓는 걸로 하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천번제를 신실하게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그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저 사람 반드시 무너질 것 같다. 크게 깨달을 날이 올 것이야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우습게 할 때예요. 그 예배의 교만함과 신실하지 못함을 보이게 될 때부터 무너지는 걸 봅니다. 예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최상의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주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또한 준비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는다 하여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영광까지도 다 주는 솔로몬 최고의 영광, 그야말로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이 들며 실패했습니다. 이 영광을 끝까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은 머물고 있어야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머물고 있어야 돼요. 머물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축복이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이 영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감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시인이 아닙니다. 소금 또한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발에 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홀로 되신 할머니하고 아주 이렇게 이제 타락한 목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는데 영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이 떨어져요. 감동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되죠. 어느 성도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제 때때로요, 나태해지거나 목회의 일을 직업적으로나 보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있죠. 근데 그 게으름을 깨워주는, 그리고 다시금 목회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은혜 가운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피 예배 준비를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주의 사역을 해갖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때는 정신이 바싹 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이 항상 마음에 들고 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박지희 성도님, 집사님 중환자실에 그냥 임종기도 하니까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말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집사님, 저 한재용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여기까지 예수 믿고 잘 살아오신 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험한 세상 예수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이제 하나님이 집사님의 영혼을 잘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집사님의 영혼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임종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경건해지죠. 목회자 스스로가 말할 수 없게 경건해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절실하게 영혼이 왔는데 감동이 사라진 목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엘리 같은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항상 이런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감동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수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였는데 말년에 와서는 단수가 아니라 수많은 수를 씁니다. 천수, 만수, 외교적 수를 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라. 왕한테 주는 말이거든요. 뭐냐 하면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보화를 쌓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타락에 빠지지 말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왕에게 줬던 말을 솔로몬은 다 뒤집습니다. 그는 수없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였고 은금과 재물을 쌓았으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 1000명이요. 이거 다 숫자를 불러야 됩니다. 숫자, 이름 다 기억 못합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그는 타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정치적 수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모든 세계의 역사에서 정략 결혼을 안 한 왕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왕은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저쪽 민족과 내 후방이나 전방을 치려고 하는 민족과 융화 정책, 화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보내거나 그쪽 딸을 데리고 오거나 그렇게 해갖고 결혼 정책을 쓰죠. 그게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정략 결혼을 해서 아내를 제일 많이 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연합을 했죠. 이게 정략 결혼, 고대 근동에도 많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게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정략 결혼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솔로몬 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경은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이 편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신을 따르라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라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까지 말을 했는데 그는 다 데리고 왔습니다. 무지하게 데려와서 1000명이나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안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영적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변질의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왕과 세상이 보는 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부 악한 왕만 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이제껏 어느 왕보다도 넓은 영토,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 2줄만 평가합니다. 그가 영토도 많았으나 영광은 그때뿐이고
그가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역사의 관점, 역사에서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사가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송강 정철 같은 사람은 아주 시대의 최고의 간신 역적배로 보는 선조 수종실록이 있고, 다른 실록에는 그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죠? 역사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의 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골라 선택하여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이것이 정말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죠.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그걸 아무리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뭐해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악의 왕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뻐하고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티유 감옥이 폭파되면서 성난 민중들이 노도와 같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루이 18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폭동인가? 그랬더니 의복 담당 장관이 루이 18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왕 앞에서. 왕은 뭘로 봤어요? 폭동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뭘로 봤어요? 혁명으로 봤습니다. 역사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해석도 힘도 달라집니다. 역사의 기록은 강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강자. 그래서 승자는 역사를 남기고 패자는 전설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신화를 남긴다. 그러니까 정사에는 뭘로 올라가니까 야사, 신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정사에 올라간 것이 이제 기록된 역사죠. 근데 그것은 거의 승자의 역사죠. 승자가 기록한 것이지 패자가 기록한 건 없어요. 그래서 승자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사도 굉장히 역사 해석가들은 그래서 행간의 숨은 뜻을 수없이 살펴봅니다. 행간의 숨은 뜻. 여러 거를 비교해야 되지 그 하나만 갖고 딱 얘기하지를 않아요. 수없이 다른 것을 참고해서 진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곤 하죠. 그리고 그것도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 영웅은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영웅이에요. 그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에요. 그 역사의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나도 그래야지. 그럼 이방과 전쟁을 할까? 차라리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금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게 몰락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했고 솔로몬도 점차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제 슬슬 총기가 없어지고 헤벨헤벨해졌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굳건하게 지켜왔던 솔로몬이 그때까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도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관리입니다. 실패 관리, 성공 관리, 일상 관리죠. 일상의 관리는 생각의 관리입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역사할 때 생각 하나를 집어넣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몸 관리, 돈 관리 다 중요하지만 생각 관리가 성경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난 시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는 교만한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끝없이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3대 원리가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근접의 원리라고 했어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고 인생의 성공은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가 되는 거예요? 1000마디가 되는 거예요. 1000마디. 그 1000마디가 전부 자기 이방신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다가 그 수많은 말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씩 물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덧 그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을 봐요. 야, 그럼 그 사람이 뭘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그 가까이 함이 무너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도 버텨갔나 봐요. 근데 서서히 얼마나 1000마디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마디를. 그 여인들이 그냥 이름도 모르는 1번부터 1000번까지가 돌아가면서 죽이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거를. 그래갖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에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타락의 끝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후궁, 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이방 신들을 전부 섬기도록 허용하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결국 모든 실패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교만,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아사왕의 경우에서 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경우에서도 봤고 히스기야에도 봤고 오늘 솔로몬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무너지는 계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는 법,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길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20대보다 30대에 나는 주님과 더 닮아갔습니다. 내 20대 불타는 시절보다 30대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내 나이듦의 축복이 뭐였냐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갔고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나이관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저 사람이 젊을 때는 참 거칠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젊었을 때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과 또한 이웃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거 참 달라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나이듦의 축복입니다.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계속 앞으로 갑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죽을 때까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나이 들 때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게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 듦의 행복이죠. 이제 이 나이 되면은 무슨 차를 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 듦, 그 나이에 맞는 행복의 척도예요.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나는 이 나이가 돼도 주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또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줍니다.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 애굽은 그가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종의 근성이 많은,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애굽의 영웅이 우리 민족의, 우리의 시작 요셉이었다고? 그 요셉이 여기에 묻히지 않고 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자랑스러운 애굽의 영웅, 바로 우리 민족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이었어. 그래서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엄한 행렬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죽음, 해골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잘 쓰실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꿈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삶. 그리고 이 세상 일이 다 마치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평안히 안식하고 모든 시름을 놓고 영원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대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장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사 왕은, 히스기야 왕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딴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끝은 몰락이 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 이야기를 끝으로 끝이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은 갈수록 좋아져야겠구나. 갈수록 아름다워야겠구나.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교훈과 마음이 강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시작, 그리고 그의 타락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첫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불타올랐던 첫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사명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